376쪽 또는 5쪽 야고보서 5장 12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네, 오늘은 참된 믿음의 표지인 정직과 진실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외적인 행실로, 행위로, 삶으로 증거된다 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직과 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열매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만 가둬둘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말이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물질과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발산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고 표현되고 증거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직과 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는 그 증거로서 진실한 삶의 모습, 또 정직한 삶의 모습이 그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를 믿어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가 삶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여러 열매들이 있는데 열매라는 것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착하니까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그렇게 사니까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착함 그리고 의로움이죠. 바른 거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정직과 진실의 문제를 맹세라는 주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기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하고 진실하라 이런 말입니다. 단지 어떤 맹세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맹세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아도 정직해야 되고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의 정직성과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글이 실렸는데요.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헌법학자의 거짓말.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꼬집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돈과 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안 나온다. 이런 이제 말입니다. 폭력 선생님의 거짓말. 사실은 때리는 나도 가슴 아파. 옷가게 주인.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맞춤 옷 같아요. 음주운전자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담임 선생님,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절대 안 나올 때가 많은가 보죠. AS 수리기사, 이런 고장은 처음 봅니다. 모범생의 거짓말, 아유, 이번 시험은 완전히 망쳤어. 나중에 보면 성적이 엄청 잘 나오죠. 미스 코리아의 거짓말, 그럼요,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하죠. 춤 잘 추는 가수, 저는 가창력으로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회사 사장님,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노인들의 거짓말, 아유, 내가 빨리 죽든지 해야지. 술 취한 사람, 나 하나도 안 취했어. 도박 중독자, 딱 이번 한 판만 하고 안 할게요. 자, 우리 사회에 정직하지 못한 면을 재미있게 풍자한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만연된 오늘 우리 사회의 이 부정과 부패, 부정직과 거짓의 실상을 참으로 안다면 우리가 가볍게 웃고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참 심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어제 그렇게 분명히 말해놓고 오늘 좀 상황이 달라지고 여론이 좀 안 좋아지면 능수능란하게 말을 바꾸죠. 그때 나 그런 말이 아니었다.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몇 년 전에, 뭐 한 5년 전에 어디서 했던 말들 그때 그렇게 말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녹화된 거 또는 녹취된 거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제 들이대면 그때 제가 그렇게 말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거 좀 뭐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능수능란하게 말을 바꿉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당신들이 오해하느냐,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떠넘기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당선된 사람들 논문을 조작하고 다른 사람 것을 그대로 보고 베끼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표조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학력을 위조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위장 전입에 뇌물을 수수하고도 일단 안 받았다고 잡아떼면 버틸 수 있는 사회가 또 우리 사회입니다. 공금횡령을 하고 또 정당이 거짓말을 합니다.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여러 가지 영수증을 조작해가지고 거짓으로 부풀려서 나라에 더 많은 돈을 가져가죠. 그렇게 공개되어도 또 뭐 정당 내에 막 부정경선이 공개되어도 꼼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모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30억을 현금 횡령을 해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고요. 오늘날에도 뭐 잊어먹을 만 하면 뭐 이단이든 아니든 이렇게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 여자 성도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이런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또 목사직을 사직하기도 하고 또 법정에 서기도 하죠. 근데 이런 모든 사건들의 일맥상통한 공통점이 있는데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불거질 때요, 여러분 보셨나요? 처음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잘못을 고백하고 참여하면서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일단 처음엔 다 잡아떼고 봅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든 밖에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런 거짓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반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 도덕적 불감증.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거짓말한 것이 다 들통이 났는데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수치를 느끼지 않아요. 얼굴 빨개지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검찰에 뭐 출두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너무 당당하죠. 가서 밝히겠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밝히겠다. 양심이 화이 맞아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 뻔뻔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 반일 하는데요. 여러분,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무고죄로 이 법정에 제소되는 그 비율을 보면요, 일본과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일본은 정말 정직한, 물론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한국과 일본의 그 법정 투쟁이나 소송 건수를 보면은 이 무고죄는 거짓말로 하는 거거든요. 혐의를 씌워가지고. 근데 퍼센트를 따지면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 20배 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인간은 뭔가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거든요.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이 그게 이제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인데, 양심이 화인이 맞아가지고요, 굳어져가지고 불로 지져져가지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능수능란하게 말을 바꾸면서도 부끄러워할지를 몰라요.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런 말하고 지금은, 그때는 그런 말하고 지금 이런 말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근데 그건 뭐 정치인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모든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가나 사회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부정직의 문제는 경계와 제한 없이 이 땅 곳곳에 누룩이 퍼지듯 그렇게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등불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 등불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참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집사다 그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직하고 진실하고, 조금 앞뒤가 막힌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원칙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이런 이제 이미지,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제가 한 10년 전입니까?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이제 부목사로 우리 청년들을 이제 지도했었는데요. 청년들을 이끌고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기 그 서해안 쪽에 태안 수양관이라고요. 이튿날 그 신두리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물놀이를 하는 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청년이 그 모래 백사장이 그 닷 있잖아요. 닷 쇳덩어리. 그게 이제 묻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낡고 이제 오래된 거라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죠. 치워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뛰어다니다가 발이 아주 심하게 베었어요. 피가 철철 막 나고 많이 다리를 발바닥에 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봉고차가 있었으니까요. 봉고차 태워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병원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잠깐 물놀이하러 거의 프로그램에 이제 왔기 때문에, 차만 타고 이제 왔기 때문에요. 지갑을 안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한 김에 제가 이제 옆에 가까이인데 모르는 식당입니다. 뭐 거기서 음료수 뭐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외상을 한 거예요. 외상을. 제가 이렇게 목사인데 사정을 대충 설명하고 조금 있다가 병원 갔다 와 드릴 테니까 현금 있으면 5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네, 이제 그랬거든요. 그때 그 주인이 위아래로 이렇게 쭉 훑어보더니 이게 빌려주더라고요. 네, 빌려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치료하고 숙소에 가서 이제 현금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그때는 그게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약간 비슷한 상황에서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목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또 현금만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카드밖에 없으니까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요즘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참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목사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그 정도면은 교회 다니는 뭐 평신도들, 신자들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참 우리가 참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교회도 전체적인 신뢰를,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참 두려워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실 수 있어요. 은혜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하죠. 그 소아시아의 그 교회에 하나님 권면하면서 내가 은혜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짓밟히는 그 맛을 잃은
그런 소금으로 우리가 전락할 것인가?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되죠. 촛대만 덩그러니 남는 불 꺼져버린 무능하고도 무기력한 교회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이거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세례파인 퀘이커 교도들이나 이단 중에 하나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선서를 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법정에서 선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 같은 거 거부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여기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맹세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맹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남용하는 거, 지킬 마음도 없이 남용하는 거, 경박하게 하는 맹세,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 거짓된 맹세를 거부하시는 거죠. 사실 맹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라고 하셨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중요하고 어떤 심각한 문제를 놓고 약속을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의심이 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맹세를 해서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어떤 그 심각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맹세를 통해서 그 분쟁을 잠재우고 또 서로를 신뢰하도록 한 것이죠. 구약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말하죠. 바울이 하나님을 걸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맹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맹세는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조건을 다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듯이 그렇게 마음을 싣지 못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하지 않는 맹세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를 않는다?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내가 벌을 내리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일에 맹세를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10절 그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하면서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며칠간 집을 비우고 이제 이렇게 떠나야 될 때, 그때 이제 이웃 사람에게 이제 가축들을 이렇게 맡기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뭐 집에서 개 한 마리 이렇게 키우더라도요, 이 개 때문에 우리 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여름 휴가철 되니까는 그냥 개 막 버려버리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가축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몰래 며칠간 출타를 해야 될 이 가축들 먹이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웃집에게 부탁을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딱 떠났는데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양 몇 마리가 죽은 거예요. 주인이 죽인 것, 맡아서 하는 이웃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닌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양을 맡았던 그 이웃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이유도 없이 죽어버리니까 주인이 돌아봤을 때 뭐라고 자신의 결백을 이제 증명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정말 자신이 결백하고 그렇지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거짓으로 맹세를 했다면 내가 벌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맹세를 했다 그러면은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배상 청구를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자신이 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하나님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거짓을 했다면 내가 벌을 내리고 내가 책임을 물을 거니까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면 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배상 청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좋게 이용할 때는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게 하는 그런 좋은 기능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맹세를 이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맹세하면 일단 사람들이 믿어주니까요.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는 약간 거짓말에 섞여 있는, 거짓말에 섞여 있는 것은 거짓말인 거죠. 몇 프로가 섞여도.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이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겁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안 지키면 그거는 이제 벌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약속받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것은 겁이 나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좀 낮으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크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걸고 맹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 가르친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가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말고 어떤 임금을 걸고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맹세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거기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를 해서 이제 안 지키면 책임을 이제 받게 되고 이제 벌을 받으니까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해놓고는 이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지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 아니니까 나 율법 어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형식을 꼭 취하지 않더라도 맹세에 준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무 것을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 생각하는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굳이 뭐 내가 맹세하건대 사실은 정말로 진짜로 막 이런 사족을 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가 진실이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 말할 때 있잖아요. 또는 기도할 때 정말로, 진짜로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늘 때가 많아. 내가 정말로, 야 정말이야, 정말로 말하는데 하면서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정말로라는 말을 그 조건을 넣지 않을 때는 정말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네? 내 진실로라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채로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가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또 단순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라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투명한 마음과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 자신을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하죠. 너는 목회자로서 진실한가? 정직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진실함이죠. 예배의 진실함. 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런 짐짓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목석의 우상이 아니에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아무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목석의 눈먼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먼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모를 거야, 못 볼 거야.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죠. 죄 짓고 율법 어기면서 세상적인 힘을 사용해서 약한 사람들 등쳐먹고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놓고는 7일째 안식일 딱 이제 성전 안에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 짐짓 거룩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렇게 동물을 잡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너희들이 나를 그런 정도의 신으로 생각했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모르는 속는 눈먼 그런 신점으로 너희들이 나를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헛되게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뿐이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가 그렇게 절차와 형식과 의식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그 기름 냄새에 내가 지겹다, 역겹다.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두 손을 펴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 안에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정직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판에 박힌 대로 형식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는 진실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찬송 한 곡을 하더라도, 기도 1분을 하더라도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졸면서도 그냥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좋은 거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 물론 또 일정한 또 기도의 양, 또 임계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1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정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이 씨름을 하는, 땀을 흘리면 그 사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다 결혼서약 하잖아요. 순서서 결혼서약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좀 안 좋고 다투고 조금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때 늘 잊지 말고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식 때 했던 서약. 서약이잖아요. 서자가 무슨 서자입니까? 맹세할 서자입니다. 맹세로 약속한 것이 서약입니다. 내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언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백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을 때 그때 여러분 맹세 서약한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서약했다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례도 영적인 맹세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모든 집회에 참여하고 교회를 돕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서약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세례 안 주거든요.
근데 세례는 딱 받아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말했던 그 맹세를 남발하고 남용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한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과 진실을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 어떤 허물이 있고요,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를 지어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 삶을 주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그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비열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적시듯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1편 6절 10절에 보니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이 힘이고 진실이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이 힘이고 진실이 능력입니다. 실력이 좀 모자라고요. 능력이 좀 모자란 거는요, 그건 이제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 또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생각 접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저 이거밖에 못해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까 나아가면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근데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그래도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빼앗아 가셔요.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정직하고 진실한 삶. 근데 이 세상이 너무나 거짓이 판을 치고 참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요, 참 정직하고 진실한다는 거, 나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만 속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를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을 자주 당하다 보면 정직에 대한, 진실에 대한 회의가 생기죠. 나 혼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뭐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게 우리의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거짓이 판을 치고 과장과 아첨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소탄대실하면 안 됩니다. 당장 보면 지금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거짓말하고 상황을 모면하면 이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고 남보다 앞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다 그게 물거품이 되고 신기루가 되게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25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말을 하라.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는데 우리 힘으로 다짐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진실을 사모하는 정직과 진실을, 그 진실이라고 하나님의 가치를 제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연약함을 그 처절히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령을 통해서 제 영혼을 맑게 하시고 성결하고 청결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자들이에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정직하고 또 진실되게 살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앞서서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과 부정직이 참 불법이 참 팽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당장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르고 끝까지 살아계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갚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